사람들이 이 용모에 신경 쓰는 만큼 자기 인격에 신경을 쓰면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거의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용모, 온, 차, 집 이런 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정말로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생명과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평면의 삶의 저주죠. 평면밖에 보지 못하니까. 복된 입체 그랬는데 그게 생명이죠. 생명은 입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건 총체적인 것이지 우선 조건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죠.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평면에 모두가 평면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무한 깊이, 실제 깊이를 향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이 이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의 믿음의 모델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0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왜 피곤하니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예이브에서 famish,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심히 시장한 상태예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이 에서가 장자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건 우리가 이미 보았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평면만, 장자권의 현상적인 것만 보았죠. 그러니까 둘이 얘기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맹세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어지겠어요. 이 나타난 것에 목숨을 걸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제 생명 걸고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꽃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게 안 보이는 생명에서 나타난 것이지 이 보이는 것이 무엇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출발이 불안해요.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근데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상황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황을 넘어서고 상황을 이겨야지 상황의 종로로 돼가지고는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드디어 이 심한 시장기라고 하는 상황적 필요와 부딪힙니다. 이게 우리 에브리데이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계속 상황적인 필요와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굉장히 절대화시키고 상황을 굉장히 또 정당화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걸 나와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나오고 안 나오고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또 꼭 그 정당화를 받고 싶으니까 또 설명은 해요. 와서 누가 아팠다든지 사정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웃고 말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정당화가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그냥 지난주는 긴 설교 듣기 싫어서 내가 쉬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요. 그 사람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이 상황에 그냥 상황이 자기를 정당화시켜주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출발이 벌써 뭐예요? 심한 시장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삶의 출발이 되었어요. 예, 결론은 벌써 여기를 보면은 결론은 이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가 그걸 말해주는 책 아니에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사람은 조건이 전부입니다. 상황이 전부입니다. 상황 나빠져 보세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인간은 상황과 조건이 전부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인간을 전부 종로로 시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욥은 이 욥의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뿌리가 되는, 실제 중에 실제인 하나님을 만났죠. 내가 듣기만 했었더니, 종교는 듣는 거잖아요. 맨날 들어. 들어서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데 들어요, 계속. 예, 그래서 에서의 선택과 행동의 출발점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에서는 상황적인 충족을 자기의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두 번씩 주고받는 대화를 해요. 두 번씩 말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두 번 주고받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예, 우리 이렇게 읽으면 우리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줄 알아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죽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권위 속에 상황이 절대 우리를 못 다스리죠. 우리가 상황을 다스리지. 근데 우리 스스로 권세를 상황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황이 막 지고 흔드는 거죠. 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왜 이 도전을 줬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현상의 삶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에서는 아주 징조가 불길해요. 에서가 붉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붉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아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파축으로 번역했지만 붉은 것이에요. 붉은 것이라는 단어예요. 아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돔의 조상이 됐잖아요. 에돔도 아돔에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붉다고 하는 것은 전부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서의 생애가 이미 시작해서 보면 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이는 것으로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현상에 멈추지 않고 야곱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왜 형은 형으로 태어나고 나는 동생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런 것을 했을 리는 없고, 이유 없이 했다면은 나한테 상관하지 마시오. 그렇게 돼야지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 밑에 감추어진 것을 야곱은 추구합니다. 지금 뭔지도 모르지만 추구를 해요. 끝에 가서 이제 만나죠. 그러니까 현상의 세상과 삶이 이 현상의 상황대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명하신 게 뭐예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했죠. 근데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나, 이게 전부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 던져 넣으신 것은
이 서스펜스를,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이야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저 뭐 더 가지고 더 잘나고 막 그저 뭐 고생 안 하고 이러려고 했지,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써져 있다고 하는 거 미스했을 수 많지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스토리가 아니죠. 서스펜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스펜스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됨이, 나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것이죠. 이 나됨은 옵션이 아니에요. 너 특별히 뭐 믿음이 좋구나.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아니요. 자기 이야기를 피워내지 않은 삶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피워내요. 이 현상으로 물거품처럼 있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됨이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한 것처럼 나됨이 구원이고, 나됨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나됨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람이나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삶이 그렇지 않아요? 삶이 사람이고 사람이 삶인데, 내가 잘 먹고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다. 마귀에게 쏘으면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지. 돼지로 태어나면은 그냥 꿀꿀거리고 있으면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다 그러죠. 왜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잘 먹고 편안하게 잘 되는 게 그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타까운 얘기죠. 평면만 보니까 그렇죠. 삶은 나의 이야기를 피우는 데죠.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피운다는 말은 모든 이야기는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누가 이미 와서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면은 기죽지 마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나의 이야기를 피우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의 가치는 잘났냐 못났냐에 있지 않아요. 부자 동네에 큰 집 가지고 있느냐, 가난한 동네 아파트에서 사느냐, 그게 이야기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야기의 가치는 유니크네스에 있어요. 유니크네스. 나의 이야기가 귀한 것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제일 못난 삶이 남의 흉내만 내다가, 와, 저 사람 보니까 잘 됐네. 와, 저 사람 보니까 좋은 거 가졌네. 저 사람 보니까 자식이 좋은 학교 갔네. 그 흉내 내다 가는 거죠. 흉내 내다가 산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맛과 멋과 매력은 유니크네스에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짜 스탠다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스탠다드에 맞춰진 것을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주지만은 그거는 겉에 평면적인 얘기고, 영원히 남는 아름다움과 멋과 매력은 유일성이 있어요. 유일성. 나만이 나의 얘기를 적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 뭐 때문에? 돈 몇 푼 더 가진다고. 무슨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좀 보이려고. 이것은 무슨 깡통을 받고 다이아몬드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보석을. 이 나의 이야기를 피우는 사람은 당장 편한 것을 찾지 않죠. 이야기라는 것은 당장 만들어진 이야기는 가치가 없죠. 온갖 서스펜스와 반전을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특별히 마지막에 가서 반전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징조를 보이고 말씀을 전거했는데 아하스도 거부하고 그 백성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조와 말씀을 봉함하라.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심정이 어떨까? 예. 저는 뭐 딱 한 가지 하는 사람이요. 예.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게 제 일생이에요. 예.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 것은 전부 거짓과 가짜들이죠. 사랑, 은혜, 구원, 그리스도의 몸됨, 좋은 얘기는 다 하죠. 세상보다 더 못하면서. 아무도 그게 가짜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내 말 따라해요. 30년 전에 내가 만든 예화들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나 멍청하게 들었지 뭐. 근데 제대로는 못 하더라고. 오리지널 버전을 몰라가지고. 예. 지금 30년 지났으니까 이게 말이 쉽죠. 처음에 임금님은 벌거숭이입니다. 이 기독교 가짜입니다. 말할 때 다들 나를 이상하게 취급하죠. 그 참 쓰리고 아픕니다. 그걸 봉함하면서 나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저는 이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EQ 실험 있죠. 이거 한 30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satisfaction에 대해서 deferred and immediate. 좀 기다리더라도 충분한 만족을 구하는 사람과 당장에 채워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한 그 30년 라이프 스팬을 이제 계속 추격해서 한 실험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 1시간 동안 운동을 막 하고 나서 목도 마르고 배도 출출할 때 딱 들어와서 앉혀놓고 그 시원한 드링크와 맛있는 쿠키를 이렇게 앞에 놓고 지금 먹어도 된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엑스트라로 더블로 포션을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그 같은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좀 출출하고 목이 마르지만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더블 포션을 받아서 먹은 학생들을,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도 다르고 계속 조사를 했더니 SAT를 볼 때는 그 먼저 먹은 그룹과 나중에 먹은 그룹이 평균 한 200점이 차이 났습니다. 200점이 굉장한 거죠. 그리고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대학 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직장을 잡아가지고 초봉이라든지 직장에서의 뭐 승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요즘에는 그런 걸 조사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승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뭐 직급 아무리 높여줘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나를 대우해라. 지금은 전부 그거죠. 그랬더니 일평생 동안 굉장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장의 충족에 매달리는 사람의 삶이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여기 에서와 야곱의 얘기죠.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뭐를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님 다시 오는 그날, 물론 그날도 그날이지만 내가 죽는 게 그날이에요. 내가 이 육체를 벗는 날 나는 주님 앞에 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신부로 쓰든지 단절되어 하나를 그대로로 쓰든지
우리의 그날은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가꾸지 못해요. 왜요? 상황이 좋아져야 되니까. 상황이 모든 것이었어. 그래서 이 기다림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시는 합력선. 내 모든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기다림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렇게 보이시죠? 그거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평면 차원의 사람은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린 거예요. 이 현상 세계, 평면 세계의 얕은 에너지를 넘어선 이 입체적 무한 차원에서 솟아나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높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육체를 벗은 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로 그 시간에 쓰고 싶은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내가 지금 좀 결단한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이건 높은 에너지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생명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은 뭐 쉽고 간단한 것 같죠?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생명 차원이 열렸을 때 자라나는 생명의 모습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황 속에 있는데 상황적 만족을 찾는 사람은 사람의 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니까 십자가가 뭐 이해조차도 안 되겠죠.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일이 되겠죠.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일을 좋아하고 사람의 일에 이게 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의 일은 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싫으면 막을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 수 있어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만들 수도 없으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이 현상과 육체 차원에서 내 이기와 욕심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무한 자유하게 해주며 또 그 무한 자유하게 해줄 때는 그 생명 자체를 신실하게 믿는, 그게 뭐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아도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런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이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죠. 저나 성도님이나 모두 다 우리와 자녀 사이의 모든 아픔은 거기에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가정에는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내 자식. 우상화, 절대화돼서 남의 자식은 뭐 아프든 뭐든 그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이런 허상에 빠지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뭘 만들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아무것도. 내 자신도 내가 그렇게 조정하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 속에서 섭리를 묵상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오직 선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붙들림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죠. 내가 만들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더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출발점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상황적인 충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몰라도 내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난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셋업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이유는 나의 이야기를 피우기 위해서,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출발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존재적으로 완성된다. 두 번째, 그 나의 길은 나의 이야기를 피우는 길이다. 세 번째, 그 나를 피우는 것은 생명의 비밀을 피워내는 것이요. 이 현상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려고 굉장히, 윤리적이지도 않지, 그 윤리적인 척하고, 또 남이 조금 윤리적이 아니면 뭐 굉장히 또 남을 판단 정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윤리는 이 평면 세계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 세계에서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생명적이라고 하는 말은 holistic, 통전적인 얘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건 제일 잘 설명을 했어요. 그 Fear and Trembling, 공포와 전율이라는 그 책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모리아산 22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에스테틱 단계가 있다. 에스테틱 단계. 그 이기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에티컬,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eligious, 영적인 차원이, 종교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적 실존의 사람은 항상 중심이 뭐야? 나에게 이익되는 거예요.
뭐를 하든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하든 모든 거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그거예요. 윤리적 실존의 사람은 이게 옳으냐 틀리냐 잘못된 것이냐 항상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테틱 사람도 그렇고 에티컬 사람도 그렇고 이기적 실존도 그렇고 윤리적 실존도 그렇고 반드시 절망에 이르러요. 키에르케고르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까 이익을 챙긴 그것이 망할 짓만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치를 다 버리고 패한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가치를 패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만이 우리 가치를 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윤리적 실존의 사람도 이거 분명히 내가 옳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옳다고 해서 하고 나서 뭐 몇 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매주 해요. 이것들을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1시간씩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 쓸데없이 왜 길게 했을까? 이 윤리적 실존이요.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게 돼요. Sickness unto death.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차원은 영적 실존이에요.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게 아니고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2장까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야곱의 얘기는 씨름이 다양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씨름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죠.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신뢰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내놓아라 그랬을 때 이적 실존인 사람은 그걸로 끝이죠. 아니 뭐 기다려가지고 100살 때 주더니 내놔라? 우리 피차에 모르는 걸로 합시다. 간둡시다. 그렇게 되죠. 윤리적 실존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을 요구하십시오.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이를 낳아준 사라에게조차도 아무 말을 못해요. 사할 길을 가는데 아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해요.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니까.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 한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지금 죽든 나중 죽든 언젠가는 죽는 아들이에요. 내가 막고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평면 인간의 블랙홀이 윤리예요. 예, 윤리예요. 윤리는 옳다, 잘못이다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척의 일생을 보내요. 예, 이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일생을 사람에게 보이는데 척하는데 다 보내버려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윤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윤리가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 만유의 빚진 자죠. 그게 실제예요. 공기가 없었으면, 태양이 없었으면, 나무가 없었으면, 물이 없었으면, 이 순환이 없었으면 나라는 게 있어요? 온 세상이 권리에 미쳐 있어요. 네?
이제는 데모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 가서 그냥 섬겨. 데모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어요. 기본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때. 지금 무슨 데모를 해요? 다 그 정치 이익 집단이지. 예. 그게 기독교가 또 제일 앞장선다는 사실은 이 기독교가 얼마나 또 거짓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예, 우리 모두 선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행함은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을 행했다는 착각 갖다 버리십시오. 오호를 안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야곱은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솔직할 때 우리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죠. 이 종교인이 안 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뭔가 더 윤리적인 것처럼 그래요. 그럴까요? 예? 내 속에 죄가 거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처음 믿었을 때 아니에요.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 무르익은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예요. 이제 종교적 제스처 하는 건 이제 끝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거 계속 하시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종교 윤리는 전부 섭리의 그릇이에요. 무슨 섭리? 깨어짐의 섭리예요. 깨어짐의 섭리.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윤리적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나 진정한 윤리성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윤리적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큰일 나죠. 사람 앞에 속이는 행위를 이제는 끝내셔야 돼요. 탕자를 보세요. 윤리성은 전혀 없어요. 그게 뻔뻔스럽기까지 하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창기에게 이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러고는 뻔뻔스럽게 돌아왔으니 그 형이 볼 때는 미칠 거예요. 이 큰형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죠. 아버지를 섬김에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순종해야지. 명을 어긴 적이 없으면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면 지금도 순종해야지, 환영해야지. 그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순종은 중심의 진실이 없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윤리성을 이렇게 좀 내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못 봐줘요. 조금만 비윤리적이면 판단, 정죄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즐기는 거예요. 가짜 우위.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낫긴 뭘 나아. 본질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영과 진리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뿐만이 아니라 입체, 이 평면 밑에 들어있는 입체의 세계를 누리는 것을 영과 진리라고 해요. 아니면 종교인인가? 종교인은 하나님까지 속이죠.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으로 대해요. 자, 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로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로마서 9장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로마서 9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얘기해요. 그 말은 장자권은 이제 우리가 가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버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에서의 입장이 되었다.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사도 공동체는 그래도 꽤 오래 지속된 거지만 한 1세기 반, 150년 후에 이미 종교화가 시작되어 버렸어요. 생명은, 성령님의 역사는 끝없이 새로워요. 매일 새로워요. 똑같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종교는 똑같잖아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정말 말씀을 선포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하는데 이 선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 양반들이 가서 똑같이 살고는 똑같은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치매가 걸려야 돼. 다 새롭게 보여. 그 두려움을 매주 반복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고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표정으로 또 돌아올 수가 있을까? 말씀을 스쳐보내니까요. 절대로 가슴에 부딪히게 안 하고 스쳐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기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예? 교리 만들고 뭐 논리화시키고 이래가지고. 사도 공동체는 뭐 150년, 2세기 말에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한국 개신교는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세기밖에 못 갔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복주의,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어요. 한국 기독교에 부어주신 것을 다 하면은 정말 한국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도 남는 것을 부어주셨는데 한국 사회를 눈꼽만큼도 새롭게 못하게 하고 헬조선 만든 사람들. 미국 복음주의 똑같아요. 미국 복음주의가 시작될 때는 정말 이 세계의 빛이었어요. 이 미국 복음주의가. 근데 지금은 무슨 뭐 정치화돼 가지고 뭐 동성애, 낙태, 자기들 정치적인 입장 세우려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총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섹션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뭐 불쌍히도 여기시고 안 여기시고 하신다 이렇게 읽으시면은 정말로 이거 정말, 예,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내 이놈 나가 그런다고 빠이빠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죠.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 긍휼을 구하는 가슴에는 반드시 긍휼을 부어주신다 이러는 거죠. 나의 긍휼을 구해라는 말이지, 긍휼을 구해도 내가 주기 싫으면 안 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지금. 답을 만들어서 주도권지기 하지 마시고, 이게 종교죠. 답을 만드는 이유가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예요. 이 가정에서 이제 가끔 한국 남자분들은
애가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면은 요즘은 없겠지만 우리 제너레이션은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해요. 집에서 애도 안 보고 뭐 했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 있으면 애를 봐야 되는 게 답이야. 답을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한테 주도권이 딱 생기지. You are wrong, I am right 생기는 거죠. 이게 평면밖에 모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맞는 답을 가지고 나는 보수 정통이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가 됐든 정통이 됐든 뭐 밥통이 됐든 딴통이 됐든 상관없이 어제까지의 성령 충만에 억만배를 받았어도 내일은 또 새로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끝없이 하나님께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뭘 조금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뭐 잘 믿는 것 같다. 이게 평면 종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생명의 무한 차원을 아는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목마른 것이죠. 눈을 뜨면 하나님이 그리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 연애 보셨어요? 어제 실컷 사랑했기 때문에 한 달간은 보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1년째구만 지금. 예,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두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평면 차원을 넘어서 이 실제 무한 차원으로 나로 침노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할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종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두 개를 하겠는데요. 기도에서 우리 연습을 했죠.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내 사이에 아는 것, 일어난 것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실제화가 안 되면은 기도가 할 말이 없어요. 주여. 할 말이 없어 있다가 또 한참 있다 다른 사람 다 기도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주여. 예,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고, 하여튼 가슴 깊숙이 주님이 실제로 임하시고, 그 주님이 실제가 되니까 나 자신이 실제가 되어서 나의 거짓, 위선, 이 악함, 죄, 이런 것들이 실제이신 주님 앞에 고백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간구는 할 시간도 없는, 예, 그런 기도가 되셨을 때 간구 안 해도 아버지께서 다 알아요. 간구는 아버지께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